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오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이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어디에 와 있느냐면 어디에 와 있죠?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어디에 와 있다고요? 네, 에베소 교회에 와 있는데 에베소에 근로의 집 사람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지금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들은 소식 중에 가장 처참하고 참담한 것은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바로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교회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파당을 주고 분파가 튀어서 그들이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충격적으로 그들이 계속 분쟁을 일으키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교회는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 출신이냐, 나는 어떤 취향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종족인가, 민족인가, 나는 돈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계층에 따라서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는 파당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습니다. 좀 공부도 좋아하고 배운 사람들은 아볼로를 좋아했고, 뭔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은 게바를 좋아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했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에서 은사로 모두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은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그들은 파가 4개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 파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파, 또 뭐가 있다 했죠? 아볼로파, 또 저를 보시면 그럴 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 4개 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그 교회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는가를 9절까지 말씀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4파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누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13절에서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정말 아주 가슴에서 피가 맺히는 듯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걸 수사적으로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을 세 가지를 던지는데 이 질문의 대답은 물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 세 가지는 바로 그들이 왜 나누어졌는가? 그들이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나누어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던져주는 말씀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세 개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보아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집에서 우리가 성경 잘 안 읽는데 예배 시간에 읽자 그러면 어렵게 아주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뭐 안 읽는 게 나 대단해 이런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자 할 때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읽자는 것이거든요. 꼭 읽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자,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의 원문을 그대로 만약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조각으로 분할되고 분리가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갈라져 가지고 조각으로 다 분산되고 나누어졌다는 이야기. 그렇게 되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겠죠. 너희는 바울의 그리스도, 아볼로의 그리스도, 또는 게바의 그리스도, 또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또 다른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성도들 각자가 어떤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조각을 한 조각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조각을 한 조각,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 조각을 한 조각, 이렇게 다들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를 조각으로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의 요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갖는 걸까요? 예수님을 나눠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조금씩 갈라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서 그런 걸 모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분열되고 있다는 것이. 나는 그런 거 지금 바울의 것이 우리에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분열의 마음이 있다면, 조금 더 교만해서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를 편을 가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또 어디 다른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그리스도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독생자라는 것은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 예수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 두 번째는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유일하다는 것은 구원자가 되실 분은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라는 얘기고, 한 분이라는 얘기는 그 구원자 예수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으로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세 번째는 유일하고 한 분이시고, 세 번째는 뭐냐? 온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예수 그분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그분에게 뭔가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 예수 한 분이 그렇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를 나누어서 조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된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인종별로 유대인의 예수님이 되거나 우리 한국인의 예수님이 이런 것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의 우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를 한국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온 인류 한국밖에 없다. 또 시대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정은 집사님이 다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국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현대에 사니까 바울이 믿었던 바울이 사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종이든 지역이든 시대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기도 합니다. 조금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 좀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냥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그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오직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나누어서 가질 수가 없어요. 필요한 부분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내가 필요한 대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예수 그리스도, 내 신앙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믿는 이런 그런 신앙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이 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에 있는데 더 가까이 있거나 멀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라면 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좀 멀리하는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딱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간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사실 모순이에요. 예수님께 우리는 이미 있으면 있는 것이지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예수님께서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은 존재할 수 있어요.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이가 그냥 우리는 이 말을 쉽게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돈이 놓였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과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어떤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음식점에 가서 내가 어떤 불편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파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예수를 나누어 버렸어요. 한 분인 예수를 갖다가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들도 예수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예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분열이라는 것이요. 교회가 분열된다는 얘기는 예수 완전하신 분을 나누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분열이라고 하는 단어 10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분열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거기서 분쟁이라는 게 분열이란 말인데, 이 분열이란 말은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벽이 갈라져가지고 틈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옷이 있는데 옷을 조각조각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나눠 가져서 파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의 옷을 한 조각씩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의 입으신 옷을 한 조각씩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 그분은 나눠서 가지고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분쟁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신앙에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몸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몸이시자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머리가 하나고 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절되고 다투고 어떤 폐가 갈라진다는 것은 그 교회를 찢어버리는 것이 돼요. 머리를 갈라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 없느냐 이 말을 할 때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한 분을 가르쳤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한 분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몸된 지체, 그 몸된 교회의 하나하나 지체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지체들이 찢어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분열시켰다는 바로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가장 원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만 믿는다면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 말이 어렵습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표정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마 하신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기도예요. 17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그분이 떠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기도예요. 자,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 12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와 그들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듣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까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저희도 하나가 돼요. 곧 내가 예수님께서 저희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심을 알게 하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하셨던 것은 자신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잘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자기가 분열되고 이러면 되나요? 더다 사람 중심으로 나눠지면 되나요? 지금 바울은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고린도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희를 구원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별로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다음 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18절부터 이제 그 뒤로는 전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도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겁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면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죽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이렇게 묻고요. 바울이 너희의 구원자냐? 아볼로가 너희의 구원자냐? 게바가 너희에게 구원자냐? 이런 물거든.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볼로가 너희에게 죄사함을 주었느냐? 게바가 너희를 부르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역자들이, 인간의 교회의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치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그들 이름 밑에 모여가지고 평단을 왜 만드느냐는 것이. 마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들이 마치 그들의 구원자인 것처럼, 마치 그들이 그들을 불러서 성도로 한 것처럼. 아니잖아요. 우리가 1장 1절에서 2절에서 거기서 배웠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인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들이 바로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 안 그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말은 너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죄사함과 깨끗함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성도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를 자신의 몸된 교회에 부르신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인간 중심으로, 사람들 중심으로,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자기의 어떤 기분 중심으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분열된 교회,
분열을 일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시키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해요. 제가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가 자기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구세주라고 이것이 만약 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뭘 전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뭔 얘기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오직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그가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듣고서 교회가 세워졌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누어졌다는 것이에요. 참 안 되죠.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됐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어요. 거기에는 자유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들이 왜 하나가 되고 왜 동등해졌는지 아세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된 것이에요. 십자가만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잘난 사람이 없어요. 별난 사람이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강한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런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1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또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나누어진 사람들, 분열을 일삼았던 사람들을 둘로 표현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들 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서 폐하셨으니, 이는 굉장히 중요하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십자가를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18절을 읽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야만 우리는 아버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구원자를,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만, 둘로 하나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구원자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가 갈라진다. 십자가를 허문다. 십자가를 무너뜨린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몸을 우리가 흐트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열의 원인이라. 분열은 바로 그런 짓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다시 한번 시작.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무슨 여러분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다 세례 받으셨죠.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으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 그렇습니까? 정말?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만약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 세례가 받으셨어요. 세례 받은 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 세례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세례 받은 것이 뭐야?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럼 세례가 뭐야? 아, 물 끼얹었다? 물속에 빠졌다? 세례가 뭘까요? 세례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세례가 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받았다면 바로 그 사람의 권위에 내가 복종을 한다는 것이. 내가 그분의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복종을 하고 그분의 권위, 그분의 통치, 그분의 지배,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복종을 하겠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분의 소속이고 그분의 소유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세례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나요? 누구 소유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 자신의 생명을 그분에게 드렸다는 얘기. 내 생명이 이제는 나의 생명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에게 내 생명을 드려서 이제 그분에게 주고 그분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은 있잖아. 내가 몸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위하셨다.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런 것이라면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죄 아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그것을 부정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배 아래 살겠다는 공개적으로 표명을 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인가? 내 삶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살아가는 내 삶에서 직장이든 내가 일을 하든 손님을 만나든 내가 일하고 직원들을 데리고 있든지 아니면 사장님을 모시든지 고객을 만나든지 아니면 자녀 부모를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순간 나의 주인이 예수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예수의 소속이 되었다고 내가 예수 거라 이런 생각합니까? 아니요, 나는 그냥 예수 교회만 다녀요. 그런 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일까요? 그렇게 값싼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까요? 우리가 그런 신앙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과연 십자가의 복음일까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그렇게 대충 해도 그렇게 천박하게 쌍무려로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진짜 세례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걸까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무슨 신앙이에요? 그렇게 믿는 오늘날 교회들이 그만 이 구원에 대한 이 바겐세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구원이 너무나 구원
그래서 너나 나나 지나간 개도 세례를 받고 강아지도 세례를 받고 고양이도 세례를 다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죄사함이 그렇게 값쌉니까?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교회 앉아있다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리스도의 몸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았다고 그리스도가 인정을 하시겠어요? 뭐 그렇게 믿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믿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랬습니까? 바로 그 목사당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어디서 들었나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나? 그게 교회인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도 된다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게으름인가? 게을러도 구원을 얻는 건가요? 부정해도 구원을 얻는 건가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로서 만들어주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십자가예요. 그분의 십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이걸 모르고 십자가가 없는 거, 십자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달에 십자가 몇 번 생각하세요? 하루에는 여러분 십자가 몇 번 생각하세요? 몇 번 십자가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바로 세례라는 것은 정말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오직 한 번 주님만을 내가 믿는다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 그것이 세례예요. 세례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그런 세례를 받았다면 바울한테 받은 것이냐? 너희들이 세례를 누가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너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난 바울 사람이에요. 바울 패거리라고 했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이 영호남 대결이 아주 치열하잖아요. 나는 영호남의 이 대결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영남 호남 사람에게 이런 말을 친구들한테 종종 얘기해요. 야, 네 호남 네가 선택해서 호남에서 태어났냐? 너 선택해서 대구에서 태어났냐? 아무도 선택한 사람 없어요. 근데 거기 태어난 게 왜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장흥에 태어났을 때 나 장흥에서 태어나지 이렇게 해서 태어나셨어요? 영광에 태어날 때 아니 나는 죽어도 영광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러고 태어나셨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 선택한 게 없네. 근데 그것이 나누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건가요? 바로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받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세례를 주었는 걸 봐서 나누어졌다는 것이에요. 세례는 하나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5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서 4장 5절 시작. 주도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 예. 주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세례는 두 개가 아니에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의 세례에 의해서 우리는 한 주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바울은 이 뒤에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는 이런 말씀,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몸이 되게 하셨다.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뒤에 가서 또 얘기하는 이 편지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14절하고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자기가 왜 세례를 안 줬느냐.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아무도 나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소리 못하게 하려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세례를 주면 바울 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안 줬다는 것이. 누가 세례를 나 바울에게 받았어. 그래서 바울의 마치 무슨 특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할까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세례를 안 줬다. 그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아가야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세례를 그리스도하고 아가야 둘만 준 것을 감사해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성도가 많았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니까 얼마나 성도가 많았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자기는 안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더니 아마 옆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소스데네가 또는 바울이 깜빡했는데 16절에 보니까 아참 내가 스테바나 집 사람한테도 세례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 줬는지 안 줬는지. 근데 준 것 같아. 하고 바울이 또 16절에 그런 얘기까지. 그만큼 세례를 안 줬다는 것이. 그런데 이 세례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기 위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름이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저기 강가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립니다. 이거 큰일 나서 우리 세례 장사 안 되겠어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는 세례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위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례 때문에 나눠진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례를 주려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보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분쟁된 교회에게 바울이 들려주는 권면의 말은 1장 1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나가라. 바울이 지금 그 분쟁하는 자들에게 다투어 있는 자들에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야 고린도에 있는 이 인간들아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이라. 이제 하나님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아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교만하느냐, 무엇을 힘입어서 교만을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한다. 너희들은 형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너희들이 왜 모였느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형제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을 한다 하고 세 가지를 권면해요. 첫 번째가 다 같은 말을 하라. 다 같은 말을 하라. 이 같은 말을 하라는 똑같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 같은 말을 하라는 뜻은 이런 서로 대적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난을 서로 하지 마라. 서로 공격하는 말 하지 마라. 서로 불평하는 말 하지 마라. 우리 사실 옆에서 누가 불평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누가 옆에서 투덜투덜 대면 굉장히 불편해요. 특히 식당에 가가지고 누가 이거 맛이 없어 그러면 괜히 시켰던 내가 미안해요. 누가 뭐 버스를 차를 타고 왔는데 이 차가 왜 이래 소리나 그러면 괜히 태워준 내가 굉장히 불편해요. 내가 좀 차가 조금 지저분한데 차가 지저분해서 그러면 말은 괜찮아요 하면서 이상 팍 쓰고 있으면 아주 불편해요. 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불평하지 마세요. 서로. 비난하지 마세요. 서로 공격하지 마세요. 서로 대적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 고린도 형제들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라. 여기서 분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진 틈, 찢어진 옷조각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한 벽이라면 벽에 틈이 금이 가지 않게 하라는 거지. 너희들이 만약 하나의 옷이라고 하나의 몸이라면 찢어지지 마라. 갈라지지 마라. 너희들이 찢어져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으라.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는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합한다는 것은 그물, 고기를 잡고 나서 그물을 들어왔는데 그물이 막 찢어졌어요. 그 그물을 찝는 것을, 깁는 것을 합한다는 거죠. 옷이 막 너덜너덜 떨어졌는데 올터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옷을 새롭게 깨끗하게 다 꼬매는 것을 여기서 온전히 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란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갖는 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갖는 생각은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사랑을 갖는 것이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갖는 것이 바로 나는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을 거야가 아니라 그가 사랑을 주면 나도 사랑을 주는, 사랑은 그런 것이잖아요. 같은 마음이라는 말은 같은 사랑을 갖고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뜻이라는 말은 목적과 목표를 동일하게 잡는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적이나 목표를 동일하게 가져야 돼요. 그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뼈가 탈골이 되면 어그러지면 아프듯이 그걸 바로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합해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분쟁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분은 유일하신 구원자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우리 위해 지셨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이 어떻게 그분을 찢어낼 수가 있느냐, 그분을 갈라낼 수가 있느냐, 그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느냐, 그분의 이름에 들어가서 그분의 소유가 된 자들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느냐.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 나누어지는 마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는 이렇게 하나된 교회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바로 그 힘은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누어져서는 안 되고 흩어져서도 안 되고 갈라져서도 안 되고 불평을, 공격을, 대적을, 불만을,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찢어진 자신의 몸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가 안에서 살아가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